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5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대 나오셔서 특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2년 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나와서 찬양을 드리는 것이 좋네요. 우리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회복되어지니까 모두가 다 함께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 시간을 더욱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아마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드려지는 특송을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지만 우리가 구경꾼의 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드리며 경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드리는 특송이 끝난 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세례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말하
예. 오늘은 그 어린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삼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일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로서는 사실 어린아이들부터 다 쉽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지만 주로 이런 시간에 성경을 많이 배우자 이런 생각을 갖고요. 특별히 어린이들은 그죠?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알아들으면 되겠고 중고등학생들 2개, 그 다음에 청년이나 어른들은 3개 다 알아듣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 아까 그 마라나타라고 하는 찬양 그 제목은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런 것인데 제가 알기에는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썼던 아람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거기에 보면 우리의 소원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는 주님을 위한 길을 만들자.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길을 만들 것입니까? 죄악이 퍼지는 것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한 동성애가 퍼지는 것을 우리는 나서 적극적으로 막아야 될 것이고,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인도네시아 성경학교를 지원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오늘 선교사 편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한 곳만 진행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곳에 몇 개가 이렇게 또 착수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코로나로 약해진 신앙을 온전히 회복해서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양으로 경건한 그런 신앙으로 가정을 세우고 이 사회에 빛이 될 때에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런 종말의 영광스러운 날이 속히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제가 세례가 무엇인가, 원래 오늘 세례식이 있는 날인데 한 주 연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가을부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기를 소원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한 분이 아프셔서 또 코로나가 막 일어나는 때문에 연기를 했었고 또 이번 또 준비를 했는데 또 한 분이 큰 수술을 받으셔서 이번 주에 회복을 하기 때문에 한 주 연기하고 작년 또 유아 세례식 베풀 때 우리 손자가 또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요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유아 세례 못 받아서 이제 다음 주에 같이 세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가 무엇인가 할 때에 매년 우리 교회에서 세례가 열리고 세례하면 다 아는 건데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세례는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스 스프롤이라고 하는 목사님, 이분은 미국의 플로리다에서 목회를 하는 분이시고 또 이 신학적 대가라고 말하긴 그렇습니다만 탁월한 그런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연구하고 정리한 것을 재료로 해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세례가 이런 것이구나를 배우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대개 사람들은 세례하면 정화의식, 죄를 씻는 예식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핵심입니다. 그렇지만 세례는 이것보다 더 깊은 의미와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프롤 목사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신자들에게 대개 세례가 뭔가를 물어볼 때에 신약 성경이 말한 세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동감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할 때도 역시 세례가 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거의 없다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만큼 세례는 넓이와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를 서론적으로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하면 뭐가 가장 세례를 잘 설명할 것, 이해할 수에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 할 때 요걸 여러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세례의 어떤 중요성인데, 자, 아이가 태어나면 국가에 출생 신고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민등록 번호를 이렇게 줘요. 다시 말하면 신분증을 이제 나이가 먹으면 이제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가 이 나라의 국민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그 나라에 힘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 국민을 보호하고 대우하고
혜택을 많이 주는 것입니다. 세례는 바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끄트머리에 가서 이걸 좀 더 적용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겁니다. 약속을 맺는 건데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다 들어있는 게 세례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고 믿는 바에 하나님은 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세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세례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이런 걸 이제 증거해 주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우리 생각할 것은 세례는 표징입니다. 세례는 하나의 표를 준 겁니다. 표징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이 표징이라는 말, 비슷한 말이 상징 이런 말입니다. 이제 표징이라는 말은 국어사전 찾아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 하면 십자가 기독교의 상징, 기독교의 어떤 특징을 거기다 담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걸 알고 있어요. 기독교 하면 십자가를 심벌로 사용한다. 마크로 또는 이렇게 사용한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보다는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에는 뭐가 담긴 거냐? 십자가에는 희생과 사랑이 담겨 있도다. 이 정도는 그래도 말을 해야 돼. 십자가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 맨날 십자가 하는데 십자가가 뭐냐? 그래가지고 목걸이도 하고 집에다도 뭐 이렇게 상징물을 만들어 놓고 차에다도 걸어 놓고 하던데 그 의미가 뭐냐 할 때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 거기에는 희생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친 예수 그리스도의 애절한 사랑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이 정도는 말해야 그래도 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은 초생달을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우리가 만자라고 하는 글자인데 그것도 잘 보면 십자가예요. 근데 바람이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 끄트머리 꺾어져 있지요. 근데 놀라웠게도 불교의 그 만자도 십자가예요. 바람 끄트머리 꺾어진 거지. 하여튼 그건 나중에 이제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이 상징 또는 이 특징만 알고 있지 그 깊은 의미를 알고 있지 못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맨날 뭐 십자가만 들고 다니고 뭐 자랑하고 가지만 그게 뭘 얘기하는 건지 그걸 잘 알지 못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이 이제 처음 이제 등장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일을 하실 때에 세례를 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태어났죠.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세례의 그 의미는, 그 특징은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받는 세례하고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었던 세례는 하나님이 보내는 구원자가 오시도다, 메시아가 오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죄를 회개하고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회개를 강조하는 그런 특징이 가진 게 세례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 말하는 세례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다양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를 간추릴 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세례는 새 언약의 그런 표다. 새로운 약속이 담긴 그런 표다. 이런 새 언약의 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 자주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렇게 표현해요. 언약이라. 언이라는 말은 말씀 구두, 입으로 맺은 약속, 문서로 서로 이렇게 사인 주고받으면서 맺은 약속이 아니고 구두로 맺은 약속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약속을 맺습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근데 이 언약에 있어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주로 약속을 많이 말씀하셔요. 내가 이런 특권과 이런 축복을 너에게 주마.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이 약속은 실현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이걸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갖다가 보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이전 시대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주신 약이란 약속, 이전 시대에 주신 약속, 그래서 옛 언약 또 새 언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주신 약속,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언약에는 하나님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속을 의미하는 건데, 그 약속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격, 예수님 자신과 그가 하신 일, 사역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자신과 그가 하신 일, 그것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한 인간으로 오심이나 그가 중요한 그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이나 놀라운 그런 이적 같은 일을 행하시는 것이나,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위해서 죽고 살아나심,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했습니다. 여러 가지 죄 용서함이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한마디로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이, 약속이 다 담긴 게 세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같은데 예수를 처음 믿겠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겠습니다, 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알려주면서 그 다음에 세례를 주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것이다. 이 안에는 모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것이다. 이게 처음 믿을 때 주는 세례에 담긴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봄이지요. 그렇죠? 네, 봄에는 시골에서는요, 이 계란을 어미닭이 품어요. 네, 암탉이 품습니다. 근데 한 20일쯤 지나면요, 그 속에서 계란에서 뭐가 나오는 줄 압니까? 병아리가 나와요. 키우면 닭이 되는 것이죠. 수탉이 되고 암탉이 되고. 알 속에는 닭이 들어있도다. 이 말이 맞는 말이죠. 그렇죠? 네,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과를 먹고 그 사과 씨를 땅에 심으면 어디서 싹이 나고 사과나무가 나와서 이게 커지더니만 또 거대한 사과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사과 씨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사과나무가 들어있어요. 이 밤은 싹이 제일 나중에 나오는 식물인데, 하여튼요, 이 밤을 우리가 먹지 않고 땅에 묻었어요. 그리고 이 싹이 올라와요. 그걸 키웠더니만 뭐가 됐을까요? 밤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한 뜰 속에는 밤나무가 들어있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세례 속에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데, 이 세례는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또는 구원이라고 하는 큰 복,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약속이, 그게 다 들어있는 게 세례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좀 설명하면요,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전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이스라엘인데 아브라함의 후예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런 최초의 어떤 씨로 삼고 사람으로 삼고 그 약속을 주십니다. 너와 네 자손들을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고 이 너의 자손들로 인해 세상에 복을 받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하는 표를 몸에 지니는 겁니다. 그게 할례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몸에 상처를 내요. 작은 피를 흘립니다. 포경수술이라고 여러분 얘기 들어봤죠? 그거하고 거의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낳은 지 8일이 되면 데리고 가서 이제 할례를 행하는데 몸에 표를 남깁니다.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하나님 백성으로 너를 삼는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셨던 약속이 그에게 이제 전가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백성 되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라. 그리고 반드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는 할례라고 하는 것과 거의 대동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이라는 면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영광과 모든 그 복됨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저가 말로만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랬다가 변심을 해서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 복에서 그를 끊어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버림받되도다. 여러분 구약 성서를 우리가 많이 배우고 이해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민족을 저 애굽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집트 땅에 가서 400년 동안 그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기적적으로 구출해 내주시죠. 그래서 저들이 그 기적을 맛보고 풀려날 때 노예에서 풀려날 때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광야길을 통과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광야길이라고 하는 데는 사람이 살지 못할 그런 조건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보호를 해줬어요. 농사나 뭐 짓지도 않았는데 기적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 좀 고생스러워도 하나님을 좀 의지하고 뭐 여기다 소망을 둬야 되는 건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려우면 하나님한테 데모하고 반항하고 뭐 이런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옛날이 좋았다. 하나님 안 만났을 때가 더 좋았다. 애굽의 노예 때가 더 좋았다. 이런 발언을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을 하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이게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셨습니다. 대부분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근데 그게 자연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끝까지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이 그 신앙의 대를 이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정착을 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아 강대국이 된 때가 있습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은 대단한 그런 시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부강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때가 있는가 하면 그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왕들이 이스라엘 나라는 특수한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백성들이므로 왕이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보면 장로님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다른 이웃 나라들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나라를 경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양성을 하고 군비가 튼튼하고 그 다음에 뭐 국가의 안전은 외교로 이건 풀어야 되고 아니면 전쟁. 그래서 뭐 이런 쪽으로 신경을 쓰고 경제가 우리를 살게 한다. 근본적으로 이게 다 100%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야 되는 건데 이걸 다 무시하는 왕들이 등장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걸 멀리하고 그 결과로 이제 남북으로 나누어야 되지만 북이스라엘이 먼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그들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친 거예요. 그 다음에 남쪽 백성들 유다가 또 바벨론 포로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어서 돌아온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들만 결국은 하나님 백성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계속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저 겉으로는 하나님 믿네 하지만 뭐 농사 잘 된다고 하면 그쪽 가서 빌고요. 뭐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이 깨지죠. 그래서 성경은 결국 구약 성경은 남은 자만
하나님 백성이고 거기서 새로운 싹스를 하나님은 키우고 새로운 그런 하나님 백성들을 일으킨다 해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겁니다. 자, 이래서 그 할례는 긍정적인 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키우시지만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또 거절하고 다른 신을 찾고 막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끊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세례도 이런 성격의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은 책임과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능력을 우리는 의지합니다. 고난 많은 세상이지만 우리는 결코 신앙을 가볍게 여기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세례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에도 시간이 가매 사람이 변질되어서 신앙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죄를 밥 먹듯 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 떠난 아주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껍데기로는 뭐 나 예배드리러 옵니다. 그 다음에 뭐 헌금도 뭐 냈습니다. 뭐 자기 위안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슬금슬금 하나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지만 죄를 밥 먹듯 하듯이 이렇게 하면 그 결과는, 세례는 뭘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노아의 홍수처럼 거대한 심판이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몰려온다고 하는 그런 걸 결국은 얘기해 주는 게 세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서 망하는 그런 케이스에다가 우리가 비교를 하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뭐 믿겠습니다 해놓고서는 등 돌리고 그저 뭐 죄를 그저 무슨 수영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즐기고 누리고 살면은 그 결과는 재앙을 그에게 불러들인 것 마찬가지입니다. 알고서 망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세례는 새 언약이다. 하나님께로부터의 새로운 약속,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하신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를 믿을 때에 복을 약속하고 그 중에 구원이라고 하는 큰 축복을,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가져오지만, 그러나 이 약속을 소홀히 하고 거절하는 사람은 반대로 징벌을 받게 된다, 이런 의미가 거기 담긴 겁니다. 두 번째로요, 세례는 재탄생,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떨어져 살던 사람이 하나님하고 연결되면 여러 가지 축복을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최고 수준의 생명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계속 영생이라든 이런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사람이 살아난다. 이건 비유가 아니라 실제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지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축복, 최고 수준의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변화와 복됨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존재다. 이 타락이라는 말은 이제 길을 잘못 들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 이 용어를 쓸 때는 타락이라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가고 죄를 즐기고 이런 게 이제 타락입니다. 우리는 원래 이런 타락된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깊은 인간의 심성 속에는 이런 특징들이 벌써 속에 박혀 있도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로마서 같은 데는 육신에 속하였다. 이제 sarx라고 하는 것인데,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육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썩어빠진 그런 근성들이 박혀 있도다. 사람은 이런 가운데 태어난다. 우리는 이렇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개하고 제일 비슷한 게 늑대라고 하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늑대를 어렸을 때에 그 어린 늑대를 굴에서 이렇게 가져오는 그 몽골 사람들이나 그 얘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어린 늑대는 어렸을 때는 개하고 똑같아요. 너무 귀엽습니다. 포동포동하니 뭐 이쁘고 짝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 우유를 먹이고 한 몇 달쯤 키우면요, 조금씩 늑대의 특성이 나타나요. 눈동자가 새파라지기 시작합니다. 어금니가 아주 뾰족한 것이 돋아납니다. 그리고 폼 잡고 뭐 지들끼리 노는 것 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렇게 뭐 순수하고 그냥 키우면 개 아닐까 하는데 시간이 가면 늑대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뭐 유아 세례를 왜 주는가? 그러나 어린 아이들도 어렸을 때는 천진난마하고 그러지만 조금씩 자라보면 이기적이고 인간의 이 모난 거 문제 있는 그런 성격들이 박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쭉 자라면 어른 되면 어른 하는 짓 똑같이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없다고 해. 우리 늘 그러죠? 없다고 해. 정말 양심과 이 진실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에게는 이런 뭐 큰 죄를 뭐 판을 벌리고 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생각해봐도 너무 참 부끄러운 면이 많구나.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걸 우리가 지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영적이라는 말, 영적으로는 하나님하고 끊어진 관계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반응을 하려고 하면 새 생명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면 하나님께서 새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고 여기서부터 바깥으로 변화가 이제 생기는 것인데 마음의 성향이 바꾸어집니다. 담배 즐겨 먹던 사람이 담배 끊으면요 여러 가지 자기 경험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저분한 냄새라든지 다시 보기도 싫고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거부 반응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고 방식들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하고요. 여러 가지 이런 하나님의 변화가 우리 안팎에서 일어나고 특별히 원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제거해 주시고 이런 것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적인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중립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뭐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뭐 그럴 게 없을 것이라 아닙니다. 여러분 잘 지켜보면요, 공자님 또는 뭐 석가모니 또 우리가 종교적인 그런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얘기를 해도 별 그렇게 심각한 반응을 하면 근데 괜히 하나님 하면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죄라는 것을 자꾸 얘기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하나님 하면요 불편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매우 불편하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 감정적으로 싫어하고요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등 돌리고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생각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은 마치 싸우려고 하는 사람처럼 대적하는 반응을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이런 반응이 바꾸어집니다. 인간의 성향이 바꾸어지고 원죄를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도다.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세례는 재탄생,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그 세례, 호적, 새 생명이 들어온 것을 국가에 신고를 하면 새로운 신분증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혜택과 복을 주는 것처럼 그래서 세례는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생명이 이에게 연결되고 들어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세례를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입니다. 예수님과 어떻게 연합을 하냐?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을 내 인생 속에 받아들이고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과 운명을 결합시킨다. 그래서 결혼에다가 이걸 비유하면 정확히 이해가 떨어집니다. 우리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할 때에 여러분 두 사람의 운명은 하나로 연합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몸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가정을 대표하게 되고 부부를 대표하게 되고요. 남편이 올라가면 아내도 그냥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되면 사장님 부인 되는 거고요. 전무님 되면 전무님 부인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어려움을 당해서 바닥까지 내려왔다면 같이 내려와서 고생을 해야 되고 이게 바로 부부의 운명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선다싱이라는 사람은 인도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도의 유명한 시인 타고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선다싱은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조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다싱이 어머니를 잃고 굉장히 실망을 해서 괴로워하고 이런 청소년기에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일찍 결혼을 시키려고 인도는 우리하고 습관이 달랐어요. 벌써 12살만 돼도 결혼을 시키려고 이렇게 조언을 준비하고 그랬어요. 근데 다 거절을 하고 이 아이가 자살을 시도합니다. 기차가 지나갈 때 새벽에 거기다 몸을 던지려고. 그렇게 해서 며칠 동안 나름대로 자기 신, 크리슈나 신 를 부르면서 기도도 하고 방에만 박혀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신이 있다고 하면 만나 주시고 아니면 그냥 나는 세상의 실망 때문에 세상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는 새벽 열차에 몸을 던지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자기가 믿는 신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겁니다. 그가 미션 스쿨을 다녔거든요. 자기는 자기가 믿는 신이 있어서 예수 가르침에 마음을 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죽지 말라. 그래서 이 선다싱은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고요. 평생을 이 붉은색 도포,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승려들 복장 있죠. 그런 것을 걸치고 그 다음에 맨발을 벗고 이 히말라야, 이 티베트 지역을 다니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기적 같은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다. 이 옷이 바로 그걸 상징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많은 그 지도자들,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독신이 되어서 이렇게 훌륭한 마치 예수님과 난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영국의 존 스타트 목사님,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대신학자입니다. 그 같은 경우에도 평생을 결혼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했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요건 이제 지난 부활절 때 우리가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낮아지면 우리도 낮아지고 예수님이 높아지면 우리도 높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였음에 예수님에게 연결될 우리는 다 뭘 한다? 부활한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는가? 만유의 상속자가 되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주인 왕이 되시었도다. 만유의 상속자. 오늘 성경 본문 바로 앞에 나오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지제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만유의 상속자,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분. 그래서 히브리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지위가 높아지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아멘. 이 스프롤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만약 내가 나를 좀 기억하고 또 뭐 관심을 보이는 분이 혹시라도 내가 늙어서 병들었다고 할 때 나를 동정하고 슬퍼해 주시고 기도해 주면 고맙지요. 특별히 내가 죽기 일주일 전쯤 소식을 듣고 나를 위해서 슬퍼한다고 하면 참 고마운 일이지요. 그러나 내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운명했다고 하면 나는 이제 천국의 황금길을 지금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 나를 슬퍼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 와이프 혼자 살아가고 나이 늙어서 고생 좀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거 하나 좀 염려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 죽음을 슬퍼하지 마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많은 신자들은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와 여대를 이렇게 그 처음 창선하셨던 분 역시 이와의 딸들아 내가 죽으면 슬픈 노래는 부르지 말라 하고 또 루스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 백마가 끄는 영광스러운 그런 마지막 장례 행렬을 부탁을 하고 죽었습니다. 나는 운명하는 날 하나님 앞에 영광의 그런 자리 황금길을 걸을 것이다. 이렇게 굳건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나만 쳐다보는 게 아니고 나는 쳐다봐야 뭐 하겠어요. 죄덩어리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연결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고 항상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된 그런 혜택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매우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은 항상 뭐하다?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중에 강조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높아질 때야 뭐 예수님하고 연결돼 있어 뭐 같이 높아졌으니까 뭐 문제 없는데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가 특별히 신앙적 그런 자세와 그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고생 많은 게 인생길이고요. 특별히 예수 믿어도 고난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고난은 크게 둘로 나눈다고 하면 자연적 고난이 있습니다. 아파서 병들어서 고생하는 거. 그다음에 뭐 살다가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크게는 신앙 때문에 가족들이나 또는 사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박해를 당하는 그런 고난으로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앙 때문에 오는 고난은 그래도 명분이라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느라고 뭐 이 신앙길을 가는데 반대하는 그런 환경과 어떤 시대를 만나서 가족들의 이해를 참 하지 못해서 비판을 당한다. 나중에 하나님의 위로와 상이라도 있겠지. 그런데 이 자연적 고난, 병들어서 정말 이렇게 아까운 인생을 이렇게 낭비하고 사는 것이 너무 불쌍하고 참 자신도 안타깝습니다. 밤에 너무 아파가지고 한잠도 자지 못하고 아침 눈 뜨자마자 앰뷸런스에 실려가지고 또 병원 갔다가요.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반복할 때 참 병든 제 자신을 생각할 때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이죠. 이런 고생을 뭐라고 하냐면 개고생이라고 그래요. 개고생. 개고생이라는 말은 좀 듣기가 거부갈지 모르지만 사전 찾아보면 고생이 굉장히 강도가 센 걸 개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죽음 중에 개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이제 사전 여러분 찾아보시면 무슨 뜻이냐면 의미 없는 죽음, 헛된 죽음이 개죽음입니다. 우리가 개고생하다가 개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 근데
여러분 그거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 당하다가 하면 나중에 하나님 위로라도 크고 상이라도 있겠지만 이건 병들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할 때에 그야말로 이것은 개고생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뭘 이해해야 되냐면 신앙 때문에 당한 고생이나 우리가 자연적 고생이나 받아들이는 태도와 어떻게 이것을 잘 우리가 견뎌내냐에 따라서 똑같은 결과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좀 더 설명하면요. 우리의 병이 됐든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은 결국은 죄와 관련이 있고 사단 마귀와 파고 들어가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 같은 경우 우리가 병 들었을 때 계속 우리를 조롱하는 거죠. 봐라 예수 믿어도 그렇지 않냐. 하나님이 뭘 도와주긴 도와주냐. 그래도 믿을래? 라든지 계속 우리에게 고통을 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귀는요. 고생을 포기하는 병도 더 심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 고생일지라도 이걸 하나님 내가 비록 이런 참 문제 가운데에서 이런 고난까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이런 불행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이 좀 함께 해주시고 신앙을 놓지 않고 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끝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신앙의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때로는 기적 같은 일도 만드시고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적 그런 과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이나 자연적 고난을 잘 극복하는 것이나 결과가 똑같이 이렇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적 불행이라든지 물론 내가 또 잘못해서 빚어진 이런 어려움이나 슬픔이나 실패나 이런 거 있어요. 그러나 이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 저기에 힘을 주세요.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잘 견디고 또 하나님이 그런 사람 속에 역사를 또 하시지요. 도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것은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서 우리가 이걸 극복하는 것이나 가지 병이라든지 실패를 잘 신앙으로 극복하는 것이나 결론은 같은 점수 받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은 죄값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짓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가 지혜롭지 못하고 내가 참 엉망으로 살아서 이런 결론에 이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당하는 고난은 결국 죄값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더 좋은 방향으로 얼마든지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고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런 변화를 또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주님이 뭐죠? 높여주시는 그런 승리와 영광을 부분적으로라도 이 땅에서도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열심히 믿을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큰 환난을 당하고 큰 병을 당하고 그래서 진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한번 불러봤습니다. 하나님 계시면 나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신앙이 이렇게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구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중간에 어떤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것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그걸 너무 저주하고 너무 우리가 불행하게만 보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세례받는 방식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우리는 물을 이렇게 뿌려서 세례식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침례교 교파에서는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
세례 방식으로 유일하게 그걸 고집을 합니다. 그런데 본질에 있어서는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뭐 물 많이 부어가지고 뭐 죄가 씻어진다고 그러면이야, 소방호스로 그냥 막 뿌려대지요. 물 많이 뿌렸다고 물 속에 들어갔다 해도 죄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 그러나 이왕 세례식을 베풀 때에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로마서에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죽음에 내려갔다가 올라온다고 하는 그걸 생각하는 데는 좀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1년 중에 우리가 물에 가서 세례 주고받을 수 있는 계절이 얼마나 되죠? 여름 한철 뭐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계절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자꾸 많이 늘어나고 그럴 때에 세례를 물을 이렇게 뿌리는 방법, 포수라고 해서 줄을 붓는 방법, 이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환자 같은 경우에는 물을 따뜻하게 해서 뿌린다든지. 그런데 그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본질에 있어서 예수를 믿고 죄를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세례는 구원의 표가 된다. 죄 씻음의 그런 표가 된다. 가장 노린자의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표라고 할 때 구원의 어떤 과정이라든지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세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에 악마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원찮게 믿고도 무슨 죄 용서 받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천당 가길 기대하냐? 속으로 그런 조롱을 목소리가 들려와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세례를 받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속에는 뭐가 다 들어있다? 누구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는 신앙이 좀 자라가다고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연약해서 문제가 있으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결코 포기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모두가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양심을 통해서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너같이 예수 믿으려면 뭐 누구는 뭐 천당 못 갈 사람이 어디 있냐, 뭐 이런 식으로요. 우리의 문제점이나 우리 약한 믿음을 가지고 공격할 때 나는 세례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신실해서 다 이루어진다.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결론을 맺으려고 이런 얘기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데 미국은 가장 강력한 그런 군사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근데 특별히 미국은 군인들을 잘 대접해줘요. 국가의 그게 힘이고 또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냐면요, 중국이 항공모함 하나가 있다고 하면 미국은 10개가 있는 나라입니다. 항공모함이면 굉장한 군 부대의 기지가 바다에 떠다니는 건데 그것도 중국은 경항공모함에 해당됩니다. 중항공모함이라기보다는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하나라고 하면 여기 10개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군대에 강력하면 전쟁 경험을 계속 해는 게야 이게 강력합니다. 미국은 사실 베트남 전쟁 끄집어내지 않더라도 최근자에 우리의 있던 전쟁들에 다 참여한 그런 경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 출소한 지 얼마 안 되지요. 나토, 그 다음에 이 한국에도 미국 군대가 있고요. 근데 군인들을 잘 대접합니다. 왜 군인을 잘 대접하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군인은 그거예요. 평상시 잘 먹이고 잘 해도요, 전쟁이 일어나면 목숨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잘 대접합니다. 그래서 미군 같은 경우 어디가 죽어도 반드시 시신을 찾아다가 국립묘지에 앉힌다. 이게 그들의 약속이고 자랑입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대접을 잘해요. 대학 들어가면 학비 면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 신분 보장이나 이런 걸 잘해줍니다. 우리 최병욱 집사님 아들, 큰아들이 미국에 이제 유학 가서 공부할 때에 미군에 지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학비 그 다음에 다 이제 공짜로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해주고요. 신분증, 시민권, 이거 따기 어렵거든요. 이것도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아주 가장 잘 된 그런 케이스가 됐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세례는 모든 약속을 거기다 받은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화끈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마. 나는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약속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군대처럼 충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성, 주님 앞에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 나도 변치 않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많아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 우리에게 실현해서 이 땅을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최고의 영광과 생명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예수 처음 믿을 때에 귀한 세례를 통한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은 변치 않는 신실한 분으로 이 약속을 끝까지 지금까지 이루셨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원하고 바라옵기를 우리 손목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어린 자녀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을 누리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